이 시간은 누가복음 21장이죠. 21장 29절부터입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8절까지 오늘은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3절까지 34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여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 예언의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로 봄같이 하였거늘 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 자체를 이스라엘 또 그 민족에 비유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게 누가복음 21장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2번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 산에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두 번째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올리브산에서 설교하시고 또 성전에서 설교하셨던 그 두 가지, 그게 가장 위대한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금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스라엘을 예언하시고 또 이 지구의 미래를 예언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위대한 설교입니다. 위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듣고 이 말씀은 왜 위대한 설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니까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런 이러한 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상이 뒤집혀질 일, 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단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대적으로 보면 AD 30년이에요. 30년인데 이스라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성전, 이 성전을 봐라. 46년 동안 지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성전이었다고 그랬죠. 그 당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뭐예요? 벽돌로 이렇게 쭉 쌓지만은 잠시 후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성전은 벽돌 하나의 벽돌도 남김없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벽돌 하나의 벽돌 남김없이 완전히 부셔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도 그렇게 하나님의 오심에 따라서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도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대로 성취됐지만은 이 세상에 망하는 부분, 세상이 심판받는 부분, 그 부분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그 제자들 다 죽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사 성경 연구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세대? 그럼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라고 했는데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30년에 돌아가시고 7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한 세대가 한 30-40년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2000년 동안 이제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요. 2000년 동안 아무도 상관 안 합니다. 예전에 없어진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다시 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드디어 말세가 왔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한 세대가 없어질 전에 이것들을 다 보리라라고 했으니까는 그렇다면 앞으로 30-40년 후에 이러한 종말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 수세기 동안 이러한 정치적인 그 속박 속에서 이제 자유국가로 1948년 5월 달에 세워진 것은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죠.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산산이 흩어질 것이지만 그것은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 너희를 다시 모아서 다시 그 국가를 세워주리라라고 했으니까 그 세워졌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언제 예수님 오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뭇잎을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뭇잎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29절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지만은 지금 여기 복수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무까지도 언급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다면은 여러 국가가 지금 포함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세계적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민족주의. 한동안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코스모폴리타니즘 해가지고 세계주의를 갖다가 해서 그 세계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가지고 돼서 그냥 나라들이 자기 나라만, 자기 민족만 지금 생각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정세로 변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민족주의가 지금 얼마나 부상해서 각 나라끼리 얼마나 지금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족주의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새로운 그러한 국가의 출현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징후를 성경의 말씀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말세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날 것이고 국가가 국가를 대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인 겁니다. 이 나무에 싹이 트는 것은 여름이 가까웠다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러한 징후가 발생하면은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까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다 하는데 그대로 되느니라.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은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는데 또 그렇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든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뭐야? 내가 다시 올 때 그것들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늘의 일기를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꼴을 보면서 내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왜 예측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 이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뭐 정치인들이나 뭐 국가적으로나 각 국가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또 세계 정세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지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그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었음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렇게 백성들한테 얘기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취됐죠? 그런데 바로 이게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더니 자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어때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같이 생활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신 게 있고 즉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이루어지기는 이것을 보리라. 그 사람들이 본 것은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한 세대, 그 세대 사람들이 뭘 봤어요? 자기 나라가 산산이 쪼개져서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것들은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그 사람들은 오순절 강림이나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예, 그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70년 후에 4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건 더 이상 없어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재건될 적에 그 성전으로 다시 오신다. 올리브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걸로 오시는 거예요. 이 한국으로 오시고 뭐 소련으로 오시고 미국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산, 돌아가신 그 산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거기에 오시지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도 성경을 믿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뭐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펼쳐진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없어졌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리가 없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천주교에서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을 지배하는 것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는 지금도 그거예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이단이고 그건 사탄이 조종하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다 미혹된 거죠.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그 천주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를 했죠. 언제까지 박해를 해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게 할 때까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완전한 큰 박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조직이 결성되고 하니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가 무슨 그런 걸 믿어요? 믿질 않았죠. 박해만 했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기독교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교황이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게 중세 암흑 시대인 거예요. 그게 1000년 동안 지나간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다가 1517년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고 해서 그 사제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천주교라는 교를 만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든 그게 천주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말살을 해가지고 지하에서 그 기독교는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난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 믿음을 갖고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지하에서 몰래 믿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개신교는 뭐예요?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개신교 이렇게 쓰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뿌리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천주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뿌리는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고백교회, 교회를 만든 그 교회가 우리의 뿌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거기에 나와요? 마리아가 뭐 성인으로 나와요?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성인으로 나와요? 마리아가 무슨 성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베드로 무슨 뭐 누가 마태 그거 무슨 성인이에요? 하나님의 제자죠. 그럼 제자예요. 성도예요.
우리랑 똑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요?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다. 무슨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 몸을 빌려서 쓴 것뿐이지. 세상적으로 보면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 육신이 아니고 영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천주교는 완전한 이단이고 결국은 천주교가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어요. 교황 같은 사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WCC, NCC 그런 거 얘기 들어봤죠? 사랑의 교회에서 이번에 WCC 세계 종교 올림픽 통합 그것을 했죠. 거기에 주도적으로 하는 게 누구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무슨 캘커타 공회, 니케아 공회, 몇 년도, 300 몇 년도, 500 몇 년도, 몇 년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통합돼야 된다. 끝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한 분 계시니까 모든 종교는 통합돼요. 그게 WCC예요. 종교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그거는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불교도 하나, 무슨 무당도 하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통합돼서 끝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지배하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하나님이 뭘 지배하세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불로 보내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배해요?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 놓는 창조물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타협을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세상이 사랑의 교회, 우리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세상이 망해가는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믿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속임수, 무슨 역사적인 거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갖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왜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당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한 세대에 걸쳐서 시작되면서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대는 그러한 세대도 이루어졌지만은 이 세대라는 것은 그냥 딱 30년, 40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가복음 그 8장 12절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깊이 탄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가 아무 표적도 이 세계에 주지 아니라다 하시고, 또 3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갈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세대는 그때 나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이 겪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70년 전에 온전히 다 파괴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뭐 없어졌는데 어떻게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상충된 거 아니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나온 게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천주교는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현재 카톨릭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죠.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파괴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것, 파괴한 것 같았죠. 70년도에.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6절에
예수님께 훈계는 뭐예요?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떻게 변했을지 너희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깨달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4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러한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졸지에 이 말이니 너희들은 깨어서 깨닫고 이 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훈계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고난의 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엄밀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교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류는 셋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특별한 민족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뭘 했어요?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한 대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10억 명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마지막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딱 세 인류밖에는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심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리번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물결이 흘러가면은 고기들이 그 물결 따라서 그냥 흘러가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유혹과 육체적인 삶, 세상적인 것들 그거 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연어가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난 그곳으로 죽을 때 거길 그 물결을 향해서 그냥 뭐 뚝 같은 거 싸두고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연어가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날라고 또 죽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 연어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먹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서 얘기해 줬죠. 첫 번째 뭐예요?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아라.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꾸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역에서는. 왜?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물결 따라지는 대로 그냥 거기 휩쓸려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비늘 없는 생선의 특징이에요. 유태인들은 구약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절대로. 유태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잉어예요. 비늘이 아주 두껍잖아요. 비늘 벗기려면은 그걸 막 칼로 막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 비늘이 센 게 잉어, 뭐 붕어, 연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 먹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미꾸라지탕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미꾸라지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어?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왜?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나서 육으로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음식은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구역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으면은 먹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무당이 제사 지낸 그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어때요? 신이 오셔서 먹어서서 귀신이 오셔서 먹어서서 하고 실컷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돼, 안 돼? 먹어도 돼요.
귀신은 없으니까, 그런 건 없으니까, 그건 아니까는 우리는 꺼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내 양심에. 근데 조금이라도 야 진짜로 뭐 조상신이 와서 이거를 먹었겠지?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데서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를 공격 못하죠. 공격은 하지만 사탄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물원에 갇혀있는, 철장에 갇혀있는 맹수와 같다. 우리가 맹수 앞에 가면 막 으르렁거리고 막 입을 버리고 잡아먹을 듯 하지만 철장에 갇혀가지고 결코 우리는 잡아먹지 못한다. 누가 철장에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풀려있는 맹수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잡아먹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제물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포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은 위대한 구절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구렁에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사드락, 야벳느고가 어때요?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너 아침마다 기도해야 된다. 누구한테 절해야 돼? 왕한테 절하지 않으면 너 얘네들 다 죽여버리겠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을 했잖아요. 절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간신들이 왕에 가서 왕이셔. 왕이 총애하는 이 다니엘이 아침마다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포고하신 대로 저놈을 잡아서 불 속에 넣어버리십시오.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잡혀갔잖아. 근데 사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앞에서 그냥 옆에서 잠자고 다니엘한테 막 쓰다듬어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해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것들이라는데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죠?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이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속량하시고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깨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지칭했죠. 주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뭐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주는 목자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양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염소 같은 양이 아닌 것들은 다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입니다.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과 박해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겪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그동안 믿지 않다가 그 심판 때 믿게 되는 그러한 경우는 극심한 고난과 이런 것들을 참고 인내해야지만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가 아닌 지금
지금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1절 때 보면 2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중요한 장이라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의 구체적인 교훈을 보면은 이 대상은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거였습니다. 유대인 제도, 특히 이 재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 유대인들의 운명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그 21장에서는 9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해서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냐 하되 곧 끝은 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전반적인 내용은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속아요? 사람이 어떻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 세상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역병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남에 따라서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생세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육을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는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두 번째는 전쟁과 난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일본에서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 봤죠? 정말 그냥 그거 다들 봤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바다에서 물결이 있는 것 같더니 순식간에 수십 층 높이의 파도가 와서 그냥 사람들 그대로 다 삼켜버리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보게 됐지만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되 곧 끝은 아니니라 하시니라. 곧 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10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라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지만 곳곳에 지진, 기근, 역병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이 있으리라.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과 난리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건 뭐예요? 1, 2차 세계대전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해마다 이런 천재지변도 발생합니다. 지금도 중동 전쟁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단 현상과 강도는 점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에 따라 점점점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9절의 말씀대로 경각심은 갖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말세에 가까이 왔구나 깨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 준비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12절부터 19절까지는 1차적 환란기 성도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차적 환란기는 뭐예요?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났을 적에 3년 반이 1차적 환란이라고 해서 곧이어 3년 반이 2차 환란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한 무화과 나무와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죠. 하지만 주님은 무화과 나무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나무를 말씀하셨어요. 여러 나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의 말씀은 30절이에요.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스스로 알지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곧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세상 역사와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다가 바로
몇십 년 전 1948년 5월 달에 유대인이 회복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어요. 지금 건축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건축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 말소 징조 중에 가장 큰 게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무슨 큐어 축제에서 동성애 축제를 열어주잖아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동성애 축제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말도 못해요. 동성애 축제가. 우리나라 하는 건 될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동성애 축제에 모이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거 뭐 같아요? 마치 노아의 때 같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진화론이 점점점 팽창하게 되면서 요새 희한하게 이런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이 성경은 그냥 그게 의미지, 그게 상징적인 거지,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걸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D 30년경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한 사대를 40년으로 생각하면서 AD 70년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보고 한 세대는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달에 다시 독립한 후에 이 한 세대 뒤인 4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미선교회라는 그러한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몇 월 며칠을 예수님 오시니까 있는 거 다 팔고 뭐 해서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흰옷 입고 기다리자 해서 다미선교회 믿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기다리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다미선교회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학자인데 성경의 연대 숫자 상징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이스라엘이 1948년 됐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신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1994년 9월 6일 예수님 오신다라고 해서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예언을 했어요. 2011년 10월 20일 날 세상 종말이 온데서 미국에서 엄청난 큰 그때 파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13년 죽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세대는 모든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해와 달과 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표적이 이제 일어나고 바다와 파도에 울부짖음으로 인해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다. 바다와 파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 민족과 각 나라들이 울부짖음이 이 땅에서는 각 나라마다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19절까지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걸 자세히 무슨 일이 있고 몇 명이 죽고 어떻게 되고 바다는 어떤 일이 있고 이 땅에서는 뭐가 있고 무슨 불들이 막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그 뭐요? 원자폭탄 같은 거죠. 나 그 모든 것들을 해서 지구의 3분의 1임하고 전체 배의 3분의 1이 침몰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마태복음과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기록을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제자 요한을 통해서 환상 속에 보여주시면서 네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라 라고 한 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으리라 말씀 보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21장을 공부하면서 21장 엄청 중요한 하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했습니다. 먼저 주의하고 또 우리가 노아의 날들과 같이 또 롯의 날들과 같이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도둑같이 하나님의 때가 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식으로는 우리에게 오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덮치지는 아니하리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징조를 알고 지금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편안한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이러한 모든 환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적으로 거신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상고하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어느 순간에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이 땅을 내려올 그것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저희들 항상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 우리를 향해서 주님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협회를 통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3,000명의 사람들을 228개 시군구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합니다. 주여 228개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선택하였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멸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